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샬롬.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살지요. 그래서 그 기대가 충족이 되면 몹시 기쁘지만 반대로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아쉬워하고 또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분명히 그 성도들에게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그들이 잘 자라가고 아마 성장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2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을 보지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지 못할까봐 염려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만났을 때에 쌍방간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혹시나 그들에게 실망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다툼, 시기, 분냄 등등 과거에 가졌던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있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모습에서 조금도 회개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볼까봐 바울이 또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추측성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전의 그 안타까운 죄악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바울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서 서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바울이 몹시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잘 자랄까 늘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헌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먼저는요, 바울이 그들을 자신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재물을 탈취했다 하는 그런 오해까지 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그들에게 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바울을 덜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의 사랑, 그의 헌신적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들이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자라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구절을 보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덕을 세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덕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들을 보면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가고 싶지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가서 보시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 말씀도 어떤 사람들이 속임수로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취했다, 빼앗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반박입니다. 24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짐도 어떤 폐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죠. 정리해 보면 바울은 항상 비록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늘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덕을 세우고자 애썼던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덕을 세우면서 자기의 유익보다도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과 섬김,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열매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지금도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사야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더니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 귀한 열매 많이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서 귀한 열매 많이 맺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